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소경과 저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던 그런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예수님의 일들을 이상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그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이상한 일이라는 다우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비상하다, 놀랍다, 찬양받을 만하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행했다는 말이 이상한 일을 했대, 정말 좀 뭔가 엉뚱하고 잘못된 일을 행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참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이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랬지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기이하고 몹시 언짢은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행하였다 하는 말은 이래저래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즘에도 교회에서 좀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늘 말씀 다우마시아처럼 정말 이상하고 놀랍고 한편으로는 찬양할 만하고 한 그런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그 목사님이 그 방송에 나와서 트로트를 부르면서 막 댄스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좀 이상해요. 이상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놀랍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우마시아가 맞더라고요. 또 요즘에 젊은이들이요, 젊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똑똑한지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희는 진짜 그냥 세상 말로 맨 땅에 해니하다시피 그냥 개척했거든요. 그냥 혼자서 개척하고 그랬는데, 커피숍 같은 것을, 카페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또 이럴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맞아요. 다우마시아,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여하간 오늘 성전에서 이상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내쫓으시고 뒤집어 엎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 뭐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내쫓아 버렸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매매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그 장사하는 사람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인데 그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허용을 하면서 뒷돈을 받았어요. 검은 돈을 받는데 엄청난 검은 돈을 챙겼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검은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오기가 힘들어요. 또 가지고 와도 가지고 오는 동안, 끌고 오는 동안에 처음에 가져올 때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었는데,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이 병이 나는 것도 있고 탈이 나는 것도 있고 상처가 나는 것도 있고 더럽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적합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좋은 제물들, 검수에 통과한 그런 그 제물들을 팔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사장들과
이 장사치들 간의 검은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뒷돈이 엄청나게 오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성전에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특별히 이 6월절과 같은 때 올라가서 성전세를 내는데, 그 당시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 화폐란 말이에요.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고서는 이건 우상 숭배다. 로마 황제를 우상처럼 숭배했으니까 그 형상이 그려진 그 돈을, 로마 화폐를 하나님 앞에 성전세로 드리는 거 합당치 않다. 그래가지고 성전세로 드릴 때에는 유대인들의 은화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의 은화. 그래서 거룩한 돈으로 성전세 반세계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화폐를 쓰던 사람이 돈을 바꿔야지 성전세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상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바꿔주면서 엄청난 이게 환전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으로 그냥 착복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배를 불리고, 그리고서는 그 돈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찔러 주어서 그 자리를 확보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뿐만 아니고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양이나 소로, 염소로 제물을 드릴 수 없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비둘기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제물로 드리는 비둘기도요, 비둘기를 팔면서 이 비둘기에다가 엄청난 값을 매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피까지 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그 상을 다 둘러 엎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생애 초기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순간에 또 한 번 성전에 들어가서 다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요, 너희는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새로워지도록 때로는 우리의 삶을 한번 휘저 놓으십니다. 그렇게 휘저 놓으셔서 정신 차리고 네가 바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바른 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정신을 안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성전도 다 허물어지게 하고, 그리고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냥 한번 휘저 놓으신 거예요. 그때 가서야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을레 강변에서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어놓고서는 하나님의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들 노래를 하라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휘저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벤허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대작이잖아요. 명작이잖아요. 지금 봐도 참 명작이에요. 그 스토리 자체가. 근데 그 벤허가 유대 귀족 집안의 그 벤허의 이야기잖아요. 벤허는 원래는 그 훌이라는 게 벤훌이에요. 벤훌. 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훌. 벤은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훌의 아들. 아론과 훌 할 때 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벤허가 그 유대 그 귀족인데, 로마 총독이 새로 부임하는데 그 모습을 신임 총독이 행차하는 것을 구경하다 그 여동생이 실수로 기왓장 하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기왓장이 떨어져 가지고 말이 놀래 뛰는 바람에 로마 총독이 부상을 입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재산이 몰수가 되어지고, 뭐 스토리는 길지만 재산이 몰수되어지고, 이 벤허는 노예로 팔려가고, 어머니와 여동생은요 지하 감옥에 갇히고 문둥병이 걸리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반전시키시더라고요. 그 스토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극적으로 반전시키셔요. 그리고서는요, 이 벤허가 두 번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자기가 그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갈 때 이 반역죄이기 때문에, 총독 살해 미수기 때문에 물을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나사렛을 지나가는데 아무도 물을 주지 못하는데 웬 청년이 와서 벤허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군병들도 너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다가 예수님 보고는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겁에 질려가지고. 또 한 번 언제 만나느냐 하면은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고 그가 로마의 귀족으로 그리고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어머니를 찾고 합니다. 근데 문둥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문둥병이 들어서 내쫓긴 거예요.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다고 하니 예수님 찾아가 보자. 근데 예수님을 찾아갔더니만 십자가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만납니다. 그때 이번에는 베너가 예수님께 그 물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리고서 그들은 허망하게 돌아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일 이후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리고 베너의 집안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기왓장 하나가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바다에 풍랑이 일고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죠. 그 폭풍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막 바닷물이 흉흉하고 막 그 뛰놀 때에 그 폭풍을 통하여서요 깊은 바다에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생명체들이 잘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풍랑을 통해서 그 깊은 바다에도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 속에 사는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휘저 놓으실 때에 걱정하지 마세요. 무언가 인생이 뒤집어지고 망친 것 같고 그럴 때 분노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세요. 분노하면은요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절망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뒤집어 엎어 놓으시는 거는 내 인생에 뭔가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새롭게 하려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 어리석은 인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정말 개망나니 같은 제사장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다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그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늙었는데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요 비느하스의 아내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요 아이를 낳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자기도 아들을 낳으면서 죽어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아들 낳았다 기운 차려라 힘을 내라 그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광스럽지 못하다, 영광이 떠나갔다.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나갔다는 뜻에서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 그렇게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그러고 죽어요. 부끄러운 인생 되는 거예요. 예? 그러한 때에 야곱은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을 때에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는데 죽으면서 라헬이 그렇게 아들을 얻고 싶어 했던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으면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애통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야곱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베논이가 아니고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영광이요 권능이요 축복이요. 이 아들은 축복의 아들이고 능력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인생을 휘집어 놓으실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서게 되어질 때에는요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실 때에도 절대로, 여러분이 휘저어 놓으실 때도 절대로 낭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새롭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 일 없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기 전에 우리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 맞고 정신 차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휘저 놓으시기 전에 내가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개혁하고 부단히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은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 관계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 약해지고 퇴색하고 변하고 빛바라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요.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항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요,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참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개혁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새롭게 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개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그저 짜릿한 감정,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식으면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고 너에게서 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우린 끝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것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손편지도 좀 쓸 줄 알고요. 정말 남편에게 아내에게 손편지도 좀 쓸 줄 알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정말 서로가 힘든 관계를 청산하기를 원한다면은 서로에 대한 비난을 일단 줄이라. 2번 욕할 거 1번 욕하라는 거예요. 정말이요. 2번 나쁜 말 할 거 1번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뭔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를 1번 할 거 2번 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긍정적인 얘기를 1번 할 거 2번 하고, 칭찬에 인색하는데 칭찬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참 잘했네, 그런 거 참 좋으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꺼내서 칭찬하라는 거예요. 고마운 거 고맙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미안한 거 미안하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남편인데 아내인데 당연한 거지 하지 말고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부부니까 또 부부간의 즐거운 관계를 위해서 부부관계도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워져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데이빗 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바보는 변했다고 하고 지혜자, 현자는 변하자고 한다. 바보는 지가 변했다고 얘기해요. 항상 지가 변했대. 자기는 새롭대. 지혜로운 사람은요, 변하자. 우리 새로워지자. 내가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허용했어요. 하나님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뜻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애인들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성전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고쳐주셔요. 하나님 뜻 바로 알고 나 자신을 고쳐나가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변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 돼요. 삶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적용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그 성인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노라. 성질도 죽이세요. 마음과 생각도 입술도 죽이세요. 그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셔요.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그 상을 둘러 엎으시고 난 다음에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저는 자들과 또 그 병든 자들과 눈먼 자들을 데리고 오는, 예수님 다 고쳐주신 거예요. 다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서 예수님 꽉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고칠 거 고쳐주시고, 힘 주실 거 힘 주시고, 도우실 거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고쳐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네?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육신의 질병, 마음과 심령과 영혼의 질병,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정말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여러분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주님 앞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 없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텔레비전 그 간증 가운데 보면은 정말 도전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나오셨더라고요. 나왔는데 참 정말 고난의 연속이더라고요. 어떻게 참 저러고 사실까. 대학교 2학년 다닐 때 당뇨가 아주 극심해가지고 대학교 2학년짜리가, 여러분 청년 때 그 당뇨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당뇨가 심해서 나중에는 한쪽 눈을 실명을 해요. 한쪽 눈을 실명을 해. 당뇨가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집니다. 혈액투석을 해요. 하루에 5시간씩 피를 뽑아가지고 걸러가지고 집어넣는 거 5시간씩. 여러분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그런 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회하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왔더래요. 와서 하는 말이, 아빠 나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임신했어, 그러더래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데려와라 그랬더니 데려왔더래요. 근데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여자애가 왔는데, 걔 그 뭐 하는, 부모님 뭐 하시냐 그랬더니 부모님도 목회하신대. 두 목회자 집안이 고등학생이 그냥 눈이 맞아가지고 애를 낳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이 가정사역하는 분이에요. 교회 가서 무슨 설교를 해요? 가정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무슨 말을 해요? 설교를 할 수가 없더래요. 교인들 알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그러면은 만나보자 하고, 그 다음날 이 그 여자아이가 그 아들의 여자친구가 짐을 싸가지고 들어왔더래. 그래가지고 나가라, 안 된다. 이거 알려지면 큰일이다. 나가라. 그런데 동대가 떠나가라고 울더래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고 등떠 밀어도 안 나가고, 자기는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막 그러니 할 수 없이 받아줬답니다. 받아주고서 목회하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더래. 나중에 할 수 없이 성도들한테 고백을 하고, 우리 집에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하고서 사임을 발표를 했대요. 발표를 했더니 교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교인 대표가 찾아왔더래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또 그렇게 일이 벌어진 건데 어쩌겠습니까?
그 교인 둘이 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아이들도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아동부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받아주자 그래가지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받아줬는데요. 이게 받아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주고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커가는 거예요. 너 둘째 낳고 셋째 낳고 그냥 아이도 잘나요 그냥 그러고 커가는데 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그 하는 그 재롱을 부리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혈액 투석을 하잖아요. 한번 병원에 가면 5시간씩 침대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거 혈액 투석하잖아. 그러고 있는데요. 할머니가 손주를 봐야 되니까 손주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병원에.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가 걸으면서 재롱 부리고 웃고 뭐 장난치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 5시간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고 하더니요. 그 5시간 누워 있는데 행복하더래. 인생이 살 맛이 나고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섰더래. 가정에 집안에 활기가 돋더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믿고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특별하니까 그런 은혜도 입고 그런 응답도 받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그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그 속이 정말로 썩어져 들어가는 인생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붙잡으면 주님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찬양을 한번 틀어주시면,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 하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하세요. 사랑 대신 나의 믿음, 소망, 사랑 대신이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받은 너를 하지 맙시다.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빨리빨리 얘기해. 시간 없어. 이쪽으로 옮겨.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들으세요. 가사 제가 불러드릴게요. 볼륨 좀 올려주세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거기까지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치유받고 우리들도 치유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치유하신다, 고쳐주셨다는 말이 테라피오라는 말이에요. 테라피라는 말 아시잖아요. 테라피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치료한다는 의미와 함께 섬긴다, 종이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 고쳐주셨어요. 우리 섬겨주신 거예요. 우리 상처 어루만져 주시고
그 피고름 닦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예수님 우리 치료하셔요. 우리도 사람들 기도로 치료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돌보아주고 상처나고 병들고 외롭고 힘든 영혼 다 주님께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내 성질대로 다 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서 예수님 안에 치료받는 사람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요. 오늘 16절 말씀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16절 말씀 그냥 넘어갑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 약한 우리들의 찬양 받으시고 우리 편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찬양이라도 온전케 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찬미가 내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나타내었다. 주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 고백처럼 저는요, 우리 성가대가 참 약하고 볼품없어도 자랑스러워요. 예? 하나님께서요, 잘난 사람의 찬양을 높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무슨 곡조를 알았겠어, 어린아이가 무슨 화음을 넣었겠어.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옹알거리는 그 찬미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때로 인생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낙심하지도 말고 기운 빠지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귀히 여기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저는 젊었을 때 정말 좋았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는 젊다고도 얘기를 못해요. 그래도 저는 그 말이 좋아요. 흰머리가 생기고 머리가 빠지고 이제는 나이도 나보다 아랫 사람이 더 많지 나보다 위에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심지어는 우리가 쭈글쭈글해지고 볼품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때에도 하나님은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셔요. 너 왜 더 잘 못하느냐 하시지 않고, 더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솔로몬이 게달의 장막 같은 바람과 풍광에 더럽혀지고 정말로 더럽혀진 게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 여인 사랑하시듯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요.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고 잘못했을 때조차도 편들어 주셔요. 어린아이 편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의 편에 서주시고 그 여인의 편 들어주시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 던져라, 그 여인의 편에 서주셔요. 그 여인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 알아요. 그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셔요. 주님께서 우리 온전케 하셔요. 30년을 설교를 해도 어떤 때는 저것밖에 안 되나,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때면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기도해던 것 있었는데 오늘 응답받았어요. 사람 앞에 감동적인 말, 사람 앞에 명설교, 그게 중요할까요? 어린아이의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못나고 부족한 나귀 새끼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영광이요, 감사요, 최고의 은사요,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일에 힘쓰십시오.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난 금요일도 우리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샌디에고에 이 아줌마들이 이 중년 부인들이 야, 우리 인생 이렇게 살지 말자 해가지고 아줌마들이 그 햇빛 가리개 있잖아요. 얼굴 안 타려고 선캡 쓰잖아요. 한국 아줌마들 그거 쓰고 몸빼바지 입고, 그리고서는요 한 뭐 10대 명씩 모여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막 댄스를 했어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화이트하우스에도 갔었어요. 유튜브에 그냥 조회수가 엄청나요. 그 사람들이요, 파마머리 뽀글뽀글하게 하고서 몸빼바지 입고서 이 자유분방한 몸매를 가지고서 마음대로 흔들어대는, 마음대로 자기 인생이 기쁘고 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재물, 하나님 주신 축복, 그거 썩히지 마요. 그거 가지고 주님 위에 살 때 인생은 그때 행복한 거예요. 인생은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